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 어때요? 뭐 기분이 좋죠? 서로 인사 나누니까요. 예, 날씨도 많이 좀 시원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지니까 밥맛도 좋으시죠? 요때 조심해야 됩니다. 살쪄. 예. 자, 여러분 요즘 느끼는 게 뭘까요? 시대적으로 참 느끼는 게 뭘까요? 참 모든 상황이 빠르게 변해간다. 이걸 느끼게 되죠.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뭐 기술이 변하고 트렌드가 바뀌고 심지어 사람들의 가치관도 상당히 많이 이제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되어 있고 하루하루 달라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의 기존 세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MZ세대하고는요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생각이나 사고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인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꼰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사고방식들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친구를 찾기를 원하느냐? 그런 무덤에 가라 라고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사람들은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갔다 뭐 등등 수없이 변질되고 수없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할 때 좀 유식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웹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웹 3.0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은 웹 1.0 시대와 2.0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웹 3.0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웹 3.0 시대에 들어서면서 신종 용어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신종 용어가 바로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블록체인, 탈중앙화,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아바타. 우리 젊은 친구들 다 알죠? 젊은 친구들은 그런 소리 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요? 예, 그래서 결국 가상이 마치 실현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파생된 암호화폐도 등장이 되고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등판한 것이 바로 뭐냐면 AI 인공지능, 바로 챗GPT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화 정보를 입수해서 쉽게 자기의 트렌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자아를 형성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내주면서 또 돈도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는 시대가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으로 나와서 결국 드론 택시도 나오게 될 것이고, 드론 택시가 뭡니까? 이제는 조금 있으면 공중에 떠다니는 택시들이 등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는 여러분 이 무인카, 이게 무인 택시, 이제 뭐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한번 쫙 비치면 이게 다 이게 해결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실제와 허구가 이 초자연적으로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완전 뒤섞여 버린 거죠. 실제와 허구가 결국 뒤섞여 버리면서 초자연적으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시대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빠른 속도로 이해 습득력이 생기는데 우리처럼 기성세대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이 MZ시대와 우리 기성세대는 이 갭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에도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뭡니까? 이 온라인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이 결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돼요. 옛날에는 주례가 있어요. 저도 이 주례 쓰기에 이제 거의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 옛날 주례를 섰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해. 주례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도 안 되면요,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결혼식도 올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 오면 뭐예요? 밥 사줘야 되잖아. 뭐 등등 이 계산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쉽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뿐만 아니겠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가상실현으로 해서 어때요? 불러들여요. 죽은 사람도 가상실현, 가상인물로 불러들여서 말도 내 아버지하고 똑같은 말을 해서 결국 그 유가족들은요, 그 가상실현의 화면에 뜬 그 아버님의 얼굴이나 동영상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드릴까 제가? 여러분, 사진만 있으면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람이 등장이 돼서 말로 해서 그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다 들려는 가상의 인물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가족의 자녀들은요, 막 그 상황을 보면 엉엉 울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가짜로 대처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바뀌고 엉키고 성키고 실제와 가짜가 지금 어떤 것이 실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이런 상황에 있어서 뒤죽박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변화되는 시대일지라도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반하고 아무리 바뀌어지고 아무리 급변하다 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은 변화되고 사람의 마음 바뀌어지고 온통 지금 웹 3.0 시대에 뒤죽박죽하는 시대 속에 있을 때라도 0.001 한 점의 핵이라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존재 가치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24장에 나오는, 24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한 몫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이 여호수아를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일 후에 누구의 종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이 여호수아가 몇 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110세에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는 거죠. 원래 여호수아는 여기 보면은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때 정도 됐을 때는 이 여호수아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으로 살았어요? 바로 모세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의 종으로 살았고 모세에 따라 죽고 모세에 따라 살고 모세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할 때마다 그 모세는 모세가 전해줬던 말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섬겨왔던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된 거죠? 기라성 같은 수많은 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장로들을 다 제껴버리고
바로 종에 불과한,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 종이었던, 이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의 종으로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믿습니까? 여호와의 종.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일관적으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던, 준행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에서 또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를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모든 여정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전혀 변함이 없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망, 불평, 불신앙,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이런 가운데 변질돼서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전락하는 그런 와중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신앙 안에서 불순종했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탐하면서 돌아올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았던 위대한 주인공이 바로 이 신앙의, 이 불신앙의 요소 속에서 그는 불신앙을 뚫고 온전히 하나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평가를 받게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세상에 떠났어요.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모세는 너무 큰 분이었어요. 모세에 비해는 자기는 너무 작은 아이가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장로 70인과 제사장도 있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실력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껴두고 자기같이 연약하게 짝이 없고 초라한 이 몸종에 불과한 이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여러분 두렵지 않으셨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죽을 때까지 그 말씀에 준행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따라가면 내가 어디든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드는 거예요. 왜? 모세가 말씀 따라 살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그 채 가까운 곳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세에 도왔던 그 채찍근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모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데, 업적을 남겼지만 정작 자기가 본인이 지도자가 돼 보니까 앞이 캄캄하고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막막하게 짝이 없어 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마, 내가 너를 바로 이스라엘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마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았던 여호수아의 그 결과물은
오늘 본문의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있죠. 여호수아보다 어린 사람들이겠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다음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누굴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신앙은 자신만의 신앙을 거기서 끝이지 않고 바로 주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줬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 바로 이스라엘 이끌어가는데 자기보다 어린 그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누구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본받았다. 그는 여호수아를 본받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여호수아의 믿음의 본을 따라 어때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라는 것을 보는데,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여호수아의 커다란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세대를 넘어서 백성 전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중앙교회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나도 주님 부른 그날 때까지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나로 인하여 믿음의 본을 따라 내가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를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성공하는 것은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성공한 사람이냐? 여호수아의 그 간판은 모세의 종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최종점에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 여호수아가 그 다음의 장로들과 그 이후에 그 사는 날 동안까지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 까닭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위기 좋은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됐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 가정의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든든한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도 이 중앙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자리매김하고,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여호수아처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도 평택 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바로 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순종.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성질나면 에이 교회 안 나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시험 들고, 감정 따라서 에이 교회 안 나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교회가 꼴도 보기 싫어 시험 뭐 안 나와. 뭐 교회에서 이래서 저렇고, 이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위기나 유혹이나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한 점의 변함이 없이 그는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변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여호수아는 일관적인 신실함입니다. 일관적인 신실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광야에서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다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까지 전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많은 그 밑에 다음 세대들이 그분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변함없이 신실함을 지켜왔던 일관적인 하나님의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이 다음 세대, 바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한 사람의 까닭에 믿음의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들까지 바로 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전통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무슨 전통이 있는 교회일까요? 막상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애매모호하죠. 무슨 전통이 있을까요? 맞아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인 그 뭘까요?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변화시켜서 30년, 40년, 100년이 지나도 저들의 영적 변화와 영적인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깨우고 건강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바로 그의 여호수아처럼 바로 변하지 않는 순종, 그 다음에 일관적인 그런 신실함,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을 끝까지 우리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에서 시작해서 뭘로 마친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마쳤습니다. 저도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사람 따라 살아간 사람이, 환경 따라 살았던 우리가, 돈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물질과 재물 따라 거기에 목표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는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종착역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잘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찬란한 칭송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겠죠. 저도 목회 40년 마무리하고 이제 언제 은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종착역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사는 주어진 그 날 때까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너는 나의 종이었다, 너는 나의 택한 종이었다라고 진짜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우리 모두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끝까지 이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찬란한 최고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